주님, 오늘도 주의 성실과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전 일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조용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고로 망하는도다 하시는 주님의 애달픈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참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는 온전한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매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구하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복음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전수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함께 깊이 묵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또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언자들의 대립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을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드는 그런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5절, 12절에서 1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27장 그 전반 어제 본문이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이라라고 이 기록을 했는데 앞선 전반부의 말씀을 이 언급된 명령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 뭐 멍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종속이 되는 거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누가 시키는 대로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내가 자진해서 거기 가서 이걸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이 표현이 섬기면 살리라 라는 이제 두 단어가 바로 이 좀 명령어라는 거죠. 섬겨라. 그럼 살 것이다. 이게 명령을 할 적에는 우리가 좀 급하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급박할 적에는 이렇게 해. 설명할 필요 없이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섬기면 살리라.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쩌면 살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섬기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박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읽으면서도 바로 우리가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가서 섬기십시오. 그래야지 살 것입니다라고. 이게 조금 이해가 언뜻 잘 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앞선 그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 어제 수요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 얘기하면서 선지자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면서 그 계보를 잠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예레미야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시잖아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아수르이죠. 지금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 되겠지만 아수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10장 24절에 아수르가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절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오히려 멍에를 메고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래야지 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어제 본문에도 이게 칼과 기근, 전염병 이게 나왔어요. 8절 본문이었는데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 차례나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할 정도의 당시 국제사회 정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국제 정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그 당시 패권국가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도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이 자기를 일종의 배신한 이 유다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시드기야는 국제 정서나 이런 부분들, 자 이거를 뭐 믿음을 떠나서 봤을 적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애굽이 한때 잘 나가는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런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것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애굽, 그다음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식으로 뭐 현대는 비유 안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니까 양대 나라가 지금은 또 양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쪽하고 또 뭐 서로 올라서겠다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드기야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감각도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애굽에 의존을 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애굽 역시 바벨론 상대가 되지는 못했으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선포하는 13절 후반에 칼, 기근, 전염병이라는 것은 저같이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도 이제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외우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586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도 주전 586년 이게 많이 듣긴 들었는데 무슨 연도지? 이스라엘 멸망한 해가 되겠습니다. 586년. 이 바로 칼과 기근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 왕의 허황된 기대를 심어주는 그런 예언자들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오. 14절과 15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이제 14절 이 말이 자기가 했던 말이 여호와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5절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을 거짓 예언자로 선언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첫째,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벨론의 왕을 당신이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호와는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 예레미야가 봤을 적에는 저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낸 적이 없는데 나는 그 부름을 받고서 와서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저들은 필경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5절에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거짓 예언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바로 15절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이 경험상으로 볼 적에 절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성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은 어떤 말들의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즈음에서 과연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냐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거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말을 잘하면? 사기꾼이 말은 원래 더 잘하는데요.
이걸 뭘 가지고 구분을 하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뭐가 있을 텐데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한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 알 수 있다? 이거 너무 피상적이에요. 이들 중에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이 말을 믿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 굳이 찾다 제가 찾아보면서 차이점은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얘기였어요. 반대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은 그런 차이. 둘 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이 듣기 좋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누가 망한다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차이. 그러면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하면은 분별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게 분별력이란다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분별력.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그죠? 아니면 나면서부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육감이랄까요? 오감 말고 육감, 식스센스, 혹은 직감이라도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으면 분별할 수 없고, 저는 어젯밤에 생각하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올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게 있어야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까 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 내에 있어야 될 제일 쉬우니까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최정식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한 말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뜬구름 잡게 겉핥기식으로만 목사님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한다, 스스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냥 목사님께 말씀하셨다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했다가 만약에 왜 그럼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왜 장로님 말을 안 들어요? 이래버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전했던 사람이 거짓을 얘기했다 한다면 제 반응이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인 것 같으면 그러셨어요?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만약 거짓을 얘기하는 얘기면 제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제가 만약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생각과 그리고 성품과 성향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을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혹은 그가 착각을 해서 목사님께 그런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얘기를 전했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님에 대한 깊은 이해, 제대로 된 알미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요? 아닐걸요? 잘못 들으셨거나 잘못 이해하셨거나 그럴 거예요 라고서 분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비유 괜찮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아닌 바로 직접적인 여호와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면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당대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예레미야의 이 참 예언은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거부가 아니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구원 예언을 듣지 말라라는 예레미야의 부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집단으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예레미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앞선 그 26장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고발했던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죠. 거짓 예언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름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귀환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돌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름 멋지게 이렇게 또 은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에게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예레미야는 이 말 뒤에 바로 이어진 17절에서 대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섬기라는 대상이 여호와가 아닌 이 이방 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선뜻 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아마 그들 듣던 시드기야 왕도 그랬을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유대 편 맞아? 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이런 말 들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반어법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반어법도 아니고 진짜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라는 얘기가 제 생각에는 벌을 받으라는 얘기 같아요. 벌 안 받으려고 자꾸 요행수 바라고 긍정적 이런 생각하지 말고 벌을 받아라.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종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는 핍박이고 고난이고 일종의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게 된다라고 17절 후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즉 황무지랑 폐허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 전체가 땅이고 뭐고 민족이고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 섬기면 살 것이다. 이 산다라는 것은 그럼 노예가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라고요가 아니고 그 일정 기간에 혹은 정해진 어떤 그 벌을 다 받고 난 뒤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산다라는 것은 무작정 그냥 비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그 징계를 벌을 받으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으면서 그 살게 된다 하면 견뎌낸다 한다면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 옛날 이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로 만약에 이 상황을 다시 가져와서 본다 한다면 우리가 뭔가 벌받을 상황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런 얼토당토한 논리를 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니 나를 벌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지금 현대에 살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타종교를 믿고 그리고 악독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 저 사람한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행동이지. 그러니 절대 저 사람에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자기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내가 벌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야 라는 말로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가려지는 겁니까? 이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낸다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나를 벌 주는 대상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내가 잘못을 했다라면, 그죠? 이게 차라리 솔직하게 벌 받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저는 이렇게 막 목사님 말씀 계속 기억이 나요. 그 아파트 비유 또 하시잖아요, 그죠? 주위에 사람들 뭐 알건 모르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신다고, 심지어는 담배 피고 있는 앞에 지나가는데 너무 괴롭지만 한숨 참고 꾹 참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나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물론 그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 그들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를 필요 이상으로 구분을 짓고서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것이 결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성전에 대한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위로를 듭니다. 만약에 이들이 참된 예언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하지만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18절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그리고 남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그런 기구들, 이 기구라는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물 기구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 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만 떠들었을 뿐이지 남은 이미 많이 뺏겼잖아요. 다 뺏겨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거 지키는 거기에도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서 고발을 하는 거죠. 19절 이하는 이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한 그런 선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여고니아는 바로 이 여호와기인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 기물들 일부도 옮겨갔지만 또 일부는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기구들, 성전 기구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 암담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는 그 기물이 결국엔 되돌려 오리라 라는 예언까지도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묵상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진실을 우리가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라고 촉구를 하시죠.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게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진실을 정직하게 가감 없이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 직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점, 진실을 우리가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을 경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낙관적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함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제대로 그죠? 피상적으로 알고,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 전사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60년이나 하신 워낙에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물론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기준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서 공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 핑계 대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럼 너는 왜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직접 얘기했잖아. 왜 너는 그런 분별력 가지려고 생각 안 하고 남이 하는 말만 의존해서 그냥 했으니까 따라갈래요?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을 수용하고 거짓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 듣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얘기를 했죠. 자기 부정의 고통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단계를 자기 부정의 고통이 수반될 때에 비로소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참 공감이 돼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권력자의 구미에 맞는 말,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말을 한다. 거짓 종교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지 않고 눈 감게 하는 아편이다. 눈 멀고 취하면 벼랑 끝 나락으로 떨어진다. 쓴 약이 치료제가 되고 달콤한 말이 독이 될 수 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남은 시간 이제 이러한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